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녀요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순탄치 않고 너무 무거움을 느낍니다. 오늘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저희들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이 주님과 신령과 진리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소중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위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되신 복음에 주 예수 되신 복음에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에 주 구원하신 능력에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앉으셔서 교동문 63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내 마음 변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내 따라가리라. 이제 나를 깨서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한치 오차도 없이 홀로 주관하고 계신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온 세상 또 온 천지 만물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생로병사와 길흉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옵나이다. 특히 이제 6월 호국과 보훈의 6월을 맞이하여 불과 70년 전 우리나라 6.25 전쟁으로 인하여 이 나라에 처참했던 그 참상을 기억하며 지금도 북한은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를 저들의 야욕으로 삼기려 하고 있으나 우리 주님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 이처럼 아름다운 주의 성전에서 주님께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추악한 죄인이오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허락하신 이 땅 오늘도 이렇게 강건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극진하신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영육간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아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고귀하신 예수님 그 생명까지 저 십자가에 내려놓으신 그 극진하신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살 때 주님의 저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영생 구원과 참 사랑의 저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죽어서도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귀한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갈 것을 굳게 믿고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처처에 고통당하는 민족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고통 중에 있는 저 북녘동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특별히 또 세계 곳곳 또 우크라이나와 세계 곳곳의 전쟁과 참상으로 고통받는 저들에게 하루속히 주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이 나라의 추악한 탐관오리 하루속히 물러가며 참 주님을 경외하고 국민과 백성을 위하는 그런 청렴하고 결백한 관리와 지도자로 하여금 이 나라의 민족이 동방의 이스라엘로 동방의 제사장의 나라로 전 세계로 전도와 선교의 물결이 넘쳐나가는 축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학교의 임직자, 교역자 또 모든 성도들 오로지 말씀 중심 성령 충만 세계 선교의 그 표대를 향하여 그 선을 이루어내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간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우리 대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학교에 속한 권속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 처한 곳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 찬양을 받아주시며 또 말씀 묵상할 때 성령께서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이웃에 있는 주민들 또 학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주의 크고 높고 놀라운 사랑과 그 의로 인도 전도 선교 선파하여 차고 넘치는 우리 대학교회로 성령이 활화산같이 타오르는 능력의 교회로 모든 임직자 또 우리 교역자 성도들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권속들 그 건강 지켜주시며 또 우리 모든 권속들 그 기도 소망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몸소 택하신 성도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저마다의 모든 사연을 밝히 아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심으로 우리들의 갖가지 작은 소망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하신 우리 목사님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에 성령 함께 하시사 갈급한 우리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쳐나며 주의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아멘. 예, 우리 사람이 이 좋은 냄새가 나는 향료를 사용했던 역사는 아마 상당히 오래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만을 보더라도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 내용에 나옵니다. 모세는 예수님 이전 주전 1500년대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거기 향재료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그 시신에 향재료로 처리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 3500년 전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향료는 고가의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의 기록에 나오는 내용이죠. 예.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부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본 제자들 가운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왜 그 향료를 왜 그래 허비하느냐? 차라리 가난한 사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더 좋지 않느냐라는 그런 다툼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향료는 그 값이 300데나리온이 된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은요 엄청 고가입니다. 그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노동자가 300일 일을 해야만 구입할 수 있는 향료라는 거죠. 그럼 얼마나 고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향료가 이렇게 비싼 것은요, 향료가 이런 비싼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순전한 좀 고가의 이 향료는요, 값이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감히 우리는 그런 거 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비쌉니다. 자, 이처럼 옛날부터 향료가 고가의 귀한 물건으로서 활용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인들이 아주 참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네. 왜 그럴까요? 그 향기 때문이죠. 그 좋은 냄새 때문이죠. 그죠? 네. 바로 이러한 향료가 좋은 냄새를 풍기는 특징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표현 속에 담아 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확실히 드러나고 있죠. 14절을 한번 띄워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15절에는 또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든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한 것은 상당히 좀 은유적인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좀 비유적인 표현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사람 앞에든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저 자신부터 참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고요.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많은 부족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우리가 한번 다시 도전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으로 역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흠뻑 젖어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흠뻑 젖어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향기가 안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마 좀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아직 기억합니다. 옛날에는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집에서 볶아서 자루에 넣어서 이렇게 짰습니다. 돌로 된 이 도구 통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자루에 넣어가지고 짜서 집에서 기름을 짰습니다. 그런데 그 자루는요, 아무래도 기름 냄새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죠? 그냥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서 놔둬도 그 자루에서요, 그 기름이 그 냄새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자루가 다 낡아지고 없어져 가도 그 냄새가 안 사라져요, 그게요. 왜 그랬을까요? 흠뻑 젖었기 때문이죠, 그게. 그게 뭐 그냥 조금 젖어가지고 그냥 한번 세탁해보면 없어져 버릴 그런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흠뻑 젖어 있기 때문에 그 냄새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루가 없어질 때까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흠뻑 젖어 들어버려야만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에게 흠뻑 젖어 들어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름 자루가 기름에 흠뻑 젖어버리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요. 완전히 젖어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흉내를 외적으로 조금 낸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흉내 좀 낸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흉내를 좀 잘못 내면 오히려요, 상대편에서 외식하는 것처럼 보여서 자연스럽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가려면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마치 기름 자루가 기름에 흠뻑 젖어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가듯이 그렇게 풍겨져야, 그렇게 젖어들어야 되는 거죠. 완전히 흠뻑 젖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대로 바라고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왜 제대로 바라지 못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내 자신 그리스도에게 흠뻑 젖어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한번 깨달아야 될 거예요. 이걸 한번 깨달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이 말씀 을 통해서 한번 도전을 받고 어떻게 하면 흠뻑 젖어들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내용에 아주 한번 민감하게 한번 들어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에 흠뻑 젖어들 수 있을까 하는 문제죠.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았던 자신의 내용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요,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에게 흠뻑 젖을 수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것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그리스도에게 흠뻑 젖어들어서 그리스도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혼잡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고, 순전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 받는 것처럼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 세 가지가 하나의 그룹입니다. 17절 보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래서 첫 번째는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여기 혼잡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혼잡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혼잡하게 한다. 여기 혼잡한다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카펠류오라는 말인데 카펠로스라는 말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런데 이 카펠로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소규모의 소매 상인들이나 행상인들을 말합니다. 혼잡한다고 하는 거하고 왜 소규모의 행상인들하고 소매 상인들하고 관련이 있느냐. 그러니까 참 이 원어의 의미가 참 놀라운 거죠. 당시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금액보다 저질의 상품을 많이 취급한 거예요. 주로 이런 사람들이 소매상인이나 행상인들이 상품의 질에 비해서 값이 많이 받았던 거죠. 상품은 형편없는데 값은 엄청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값보다 상품의 질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 당시 이들이 이 거래에 있어서 아주 대단히 혼잡함을 일으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상품 거래에 완전한 혼잡을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행상인들이나 소매상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혼잡한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 듣는 것하고 관련시켜서 혼잡하게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하지 않는 게 혼잡게 하는 건가 이거죠. 이것은 소상공인이나 이 행상인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상품의 질을 떨어뜨렸던 것하고 같은 원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자기 유익을 따라서 받아들이는 자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기 유익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런 모습이 너무 참 일상화되어 있고 너무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기분에 좀 좋으면 은혜 받았다고 하고 좋다고 하고 날뛰고요. 말씀을 받을 때 좀 어떤 잘못이 좀 지적이 되고 좀 책망이 되면 막 기분 나빠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이거 뭐 높이 가치 있게도 여겨지고 가치 없게도 여겨지는 이런 혼란이 일어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런 모습들 우리에게 너무 다분한지 몰라. 그러면 말씀의 가치를 완전히 하락시키죠. 자기 기분에 따라서 높였다가도 어떤 때는 기분에 따라서 형편없이 이건 맞춰 낮게 취급해버리니까 말씀을 혼란시켜버리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혼란시켜지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 말씀 속에 깊이 사무치겠어요? 흡족이 젖어들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도 했다가 낮게 평가하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이상토례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흡족이 사로잡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휩싸일 수가 없어요. 기름자루가 기름에 흠뻑 젖어서 냄새를 풍길 수 있듯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말씀을 좋게도 생각하고 나쁘게도 생각하면 어떻게 말씀에 흠뻑 젖어서 될 수 있겠어요? 정말 우리는 이런 자세를 말씀 앞에서 고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첫 번째 내용의 두 번째 이 소단위는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순전하게 받아야 돼요. 17절 본문에 다시 한번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 파란 글에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순전함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죠. 순전하게 받아들인다는 말씀의 의미가 참 깊습니다. 순전하게. 참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기 헬라어로 순전함으로라는 말은 에일리 크리네이아라는 말인데 순수, 진실로 이런 말입니다. 순수하게 혹은 진실하게. 또 성경에 어떤 곳에 사용된 경우를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진실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진실하게 나타나는 것. 여기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건 정말 순수하죠.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하여 진실하고도 순진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순전하게 진실하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건 점점 그리스도 안에 깊이 젖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젖어들지 않을 수가 없죠. 깊숙이 젖어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그 같이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게 그 세 번째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같이 받아야 된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한 권의 책이 참 좋은 말씀을 내게 주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그래 받아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한 권의 책 읽는 거하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그렇게 한번 비교해서 받아들이면 어떤 차이가 나겠어요? 엄청난 차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죠. 뿐만 아니라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도 한 사람이 지금 무슨 아주 좋은 말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있다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를 거죠. 받아들이는 말씀이 속속 깊이 사일 거 아닙니까? 다르죠. 그거는요.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흠뻑 젖어드는 그 방법에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하는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요건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신자의 삶의 변화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가 하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이권을 따라 말씀을 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받되 하나님께 받는 것 같이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바꿔야 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흠뻑이 말씀에 깊이 젖어드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오래 한 대로 말씀의 내용을 들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평가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다니까요.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제가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요, 어떤 목회자가 목회하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 누가 있는 게 가장 어려운가 하면요, 신학 공부 다 하고 목회 안 하는 사람이요, 제일 어렵대요. 느껴지는 바가 있어요. 신학을 했기 때문에 평가는 잘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앉아 있으면서 평가하면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건 제가 모든 경우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데 뭘 얘기해 줍니까? 아주 깊은 내용을 담고 있죠. 예. 말씀을 자기 기분대로, 자기 평가대로 너무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순전하게 받아들여야 되겠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하시는 것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자세로 받아야만 그리스도에게 흠뻑 젖어들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는요, 오늘 반드시 본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 다른 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자기 희생을 하려고 해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반드시 그렇게는 근데 성경 다른 부분은 그런 내용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려고 하면요, 소금이 녹아 스며들어야 돼요. 여러분, 촛불이 빛을 발하려고 하면요, 초가 조금씩 녹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향료가 향기를 발휘하려면요, 향료가 조금씩요, 소멸돼야만 향기를 발할 수 있어요. 그 그대로 있어가는 향기 발휘 안 되잖아요. 조금씩 이게 소멸돼야 되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요, 조금이라도 희생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발휘하는 삶에 부족함이 있다고 하면 이 두 번째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희생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기를 덜 발휘하고 있다, 혹은 향기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나 혹은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혹은 이웃 관계에서 조금 더 희생하려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들이 세계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조금 더 희생하려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희생하려고 하는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다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HLG라는 작가가 조금 오래전입니다. 제가 소책자에서 읽은 거죠.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는 걸 제가 때로 읽거든요. 이 작가가 2차 대전 중에 전쟁 중이니까 어느 농장에 조금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농장에 한 젊은 여성이 일하려고 그 농장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젊은 여성은 원래 기독교에 대해서 알 필요조차도 기독교라는 걸 전혀 알 필요조차도 없는 그런 상태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농장 주인 부부가 너무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것을 주인 부부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젊은 여성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기독교 틀림없이 있겠다, 이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작가가 그 농장을 떠나려고 하였을 때 그 젊은 여성이 찾아와서 도대체 기독교는 무엇이길래 이 농장 주인이 저럴 수가 있느냐고. 우리가 말씀으로 통하여 사람을 감화시키는 면도 있어야 하지만 말씀과 더불어 이런 모습이 사람을 정말 감화시키죠.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순전한 짙은 향기를 발한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희생하셨기 때문에 가장 고귀한 희생을 하셨고, 죄인을 위하여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가장 숭고한 희생을 하셨고, 온 인류를 위하여 희생하셨기에 가장 넓은 희생을 하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하는 폭이 넓고 희생하는 것이 많을 때 더욱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리빙스턴이나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서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많이 발휘했다고 하면 그들은 그곳에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희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죠. 우리나라에 감리교 선교사로 처음 오셨던 분이 아펜셀러 선교사죠. 1885년에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러 두 사람이, 언더우드는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이고 아펜셀러는 감리교 선교사로 같은 배를 타고 내렸죠. 이 아펜셀러 목사님 정말, 언더우드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어요. 배제학당 이화 학교를 세우는데 희생을 했죠. 그런데 그분은 더 귀한 희생을 했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여객선 타고 목포 지역으로 내려갔는데 배가 침몰해버렸죠. 그분이 1등성에 타서 먼저 구조 받을 수 있는데도 같이 동행했던 한 여학생 구출을 하려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귀한 희생이 결국은 정말 그리스도의 짙은 향기를 우리 한국에 뿌려놓은 거죠. 일본의 가가와 도요이코는 희생의 행위는 약자의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희생은 전혀 약자의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자의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개미의 예를 들었어요. 개미 집에다가 촛불을 이렇게 켜놓으면요, 먼저 먹는 개미가 와서 불을 끄려고 하는데 어떻게 끄느냐? 자기 몸을 불태워 버린다는 거죠.
자기 개미 몸을 불태우면 개미 몸에서 귀천스라고 하는 불인성 물질이 나온다는 거죠. 자기 몸을 태워버리면 거기에서 불을 끄는 물질이 나온다는 거죠. 귀천스라는. 그래서 불을 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곤충들 가운데 개미만큼 더 강한 세계가 있습니까? 개미만큼 더 강한 유대관계가 잘 돼서 강한 세계가 없잖아요. 개미만큼. 이건 사실이죠. 일본의 유명한 작가다. 일본이 아니고 유명한 작가 도스토예프스키는 자기를 희생하는 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입니다. 희생은 나도 타인도 행복하게 만들고요. 나도 이웃도 행복하게 하죠. 오늘 우리가 이런 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감이 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것까지 합하면 행복감이 더 충만할 텐데 이런 점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행복감이 좀 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죠. 총체적으로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사회가 너무 악취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희생하려고 하면 더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좋은 사회에서 희생 조금 하면 효과가 덜 나요. 그러나 형편없는 사회 속에서 조금 희생하면 그것은 그만큼 효과가 크죠. 너무너무 효과가 아마 더 잘 나타날 게 아닙니까? 네. 오늘 저는 저 자신에게도 참 채찍질을 합니다. 기독교 신학이 참 많이 발전했어요. 기독교 신학이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발전된 신학의 토대 위에서 정말 아름다운 외침도 많고 강한 외침도 많은데 그게 그냥 고상한 이론으로만 떠돌고 있죠. 거기 희생이 젖어들지 없기 때문이죠. 신학이 발전해서 고상한 이론도 막 강한 이론도 뭐 아름다운 이론도 강력하게 외쳐지고 있는데 그게 별로 힘이 없는 것은 그냥 이론으로 끝나기 때문이죠. 왜 이론으로 끝나느냐? 그 희생이 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진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만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이 향기를 발휘하려고 하면 그리스도에게 흠뻑 젖어야 되는데 흠뻑 젖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 어떤 자세와 말씀을 활용하여 사는 삶의 변화가 와야만 그리스도에게 흠뻑 젖어들 수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조금이라도 우리 사회 속에서 이웃 속에서 조금이라도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하는 그리스도의 사명이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조금이라도 한 걸음씩이라도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야만 향기를 좀 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으로 통하여 함께 나누게 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맘속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계리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함한 민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저희들 계속하여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욱 살아가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삶에 그리고 구원해 주셔서 베푸신 은혜가 감사하여 여러 제목의 헌금을 드립니다. 이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님이 계속해서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병약한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강건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영적으로 나약해져 있는 성도들의 그 심령을 주님이여 강하게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과 아기자기한 삶의 무한한 행복감을 느끼며 감사하며 그 행복감이 신자로서 사는 힘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이여 또 이 학원 위에도 늘 함께하여 주셔서 돌보심과 인도하심, 모든 구성원들이 주의 은혜로운 도움을 앙망하는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는 그대로 주일, 수요일 꼭 또 예배 우리가 최선을 또 다해야 되겠죠. 오늘 1시부터 1층에 소그룹 성경 공부 있습니다. 이제는 오늘하고 다음 주뿐입니다. 이번 학기는. 그다음에 식권은 기숙사 식당에 식권 받으셔서 기숙사 식당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월 일정 안내는 6월 18일 셋째 주일이죠. 선교 원례회 있고 또 작년 성경 소그룹은 그때부터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6월 25일 주일은 선교회 두 선교회 전반기 사역을 아주 간단하게나마 한번 또 보고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헌금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에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배회성으로 예배 배회하겠습니다. 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